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같이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여인처럼 다 인생 다 끝난 여인처럼 보여지는 한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나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주어야 되는 그런 신세, 이삭을 줍지 않으면 하루하루 끼니를 연명할 수 없었던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룻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여인처럼 보이고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룻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커다란 스펙트럼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조목조목 따지고 보면 분명히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나의 삶도 한번 대입해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여인이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준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준비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을 향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과부로서 살아가는 이 룻이 좋은 짝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에서는 그것을 영혼의 안식할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 며느리 룻을 향해서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그 남편 될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부터 한번 보면 2절에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보아스가 룻의 짝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들을 시어머니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타작마당으로 룻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타작마당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타작마당, 옛날 그 탈곡이라고 했는데 타작마당은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거나 쓰레기로 버리고 알곡은 푸대나 곡간에 넣어놓는 그런 장소가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도 이런 타작마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타작마당에서 무슨 기계로 하거나 뭔가가 아니라 바람에 날려서 타작을 했습니다. 즉 바람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을 해냈는데
알곡과 쭉전을 구별해내는 이 타작마당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그래서 이 바람이 부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무 때나 부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타작마당에서는 언제 바람이 부르느냐? 오후 5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타작마당으로 갈 때는 언제 가느냐? 오후 5시 전에 가서 준비를 하고 5시부터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전으로 구별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일 끝나면 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에 못 들어가고 타작마당에서 같이 일꾼들과 잠을 청하는 부분이 그 당시 문화였던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을 그곳으로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더 구체적으로 3절, 4절, 5절, 6절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여러분이 한번 가로넣기 해볼까요? 너는 무엇하고? 목욕하고, 무엇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무엇을 입고? 의복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가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뭐 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뭐 하지 마라. 그에게 보이지 마라. 굉장히 치밀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어디로 들어가라? 그리로 들어가라. 그가 누워있는 그 옆으로 들어가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얘기로 들어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뭐 하라? 누우라. 그 보아스라는 남자가 누워있는 그 옆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불을 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누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바로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볼 때에 여인이 신랑 될 사람에게 청혼하는 배경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청혼할 때 이런 방식으로 신랑에게 찾아갔고 신랑에게 청혼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아스가 누구였는지를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고, 이 보아스를 찾아서 룻을 연결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냥 밭에서 이삭 줍는 것처럼 그냥 흘러오는 은혜,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그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자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조목조목 가르쳐주고 준비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준비된 자도 사용하시지만 준비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준비할 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 준비될 때 은혜도 주시고 준비하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준비하지 않았어도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한번 봐요. 여러 인물들을 볼 때에 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하고 7바퀴를 돌게 하죠. 하루에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뭐 하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거기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을 해요. 순종하고 마지막 소리를 질렀을 때에 이중성벽,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미리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합니다. 즉 여리고성을 미리 정탐하면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즉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거기에 순종했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떠했느냐?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켰느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를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배를 준비하거나 또 다른 건널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도록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결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면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느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광야의 문화를 익숙하게 알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준비시켰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요셉도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 앞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가정의 총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집안 살림을 다 관할하는 총무로서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일을 하게 하면서 또 감옥 전체의 총무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준비하시다가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부분들,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그냥 딱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 속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 나오미를 통해서 준비시킨 과정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도 이런 준비의 과정들이 꼭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보아스가 룻을 만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장소가 어디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타작마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타작마당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내는 장소잖아요. 근데 타작마당 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느냐? 최후의 심판의 장소예요. 최후의 심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7절인데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타작마당에서 어떻게 하느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버려버린다는 거죠. 결국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겠다는 건데, 이 타작마당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땅에 지내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시겠죠. 너는 알곡, 너는 쭉정이. 근데 그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그 타작마당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룻이 신랑 될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말씀, 이 타작마당이 우리에게 주는 예표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 이 자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는 알곡이 누구는 쭉정이로 분명히 구별될 것이고 판단될 것인데, 그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쭉정이, 바람에 날려가는 불에 태워지는 쭉정이가 아니라 곳간에 모아서 들려지는 알곡들이 되기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알곡으로만 모여질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모아진 저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그렇게 준비시켰는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막상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안 갔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만약 안 갔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가라고 했는데 안 갔다면 우리가 룻이라는 여인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안 갔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첫 번째는 나오미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며느리였던 룻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져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룻이 어머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같은 내용과 같은 구절이 성경 다른 부분에도 똑같이 나와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그 구절.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20절에 기록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주세요. 근데 아들이 7일 만에 죽어요. 근데 죽기 전까지는 다윗이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요. 그러다가 결국 아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아들이 딱 죽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몸을 씻어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오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룻에게 시켰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지나간 나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이 세 가지 의미에 담겨 있는 겁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음식을 먹는 그 행동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는데, 이것을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으나 며느리였던 룻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의 며느리 룻, 나의 딸 룻, 네 남편 말론이 죽은 그 아픔, 그 남편이 죽고 나서 애도하는 그 슬픔, 남편 없이 그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제는 보아스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네 앞에 살아가라 라고 하는 시어머니였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룻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나 어머니가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끝에 다 행하니라, 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다 행하니라는 것은 99.9%가 아닌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걸까요? 100%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나오미의 준비가 있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는 룻의 100% 순종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근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 순종했던 룻,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겠죠. 성인인데 왜 없겠어요? 요즘 2살, 3살만 돼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것인데 100% 순종하며 다 행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순종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순종은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내 생각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하면 딱 떠오르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또 누가 떠올라요? 순종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또 순종하면 누가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은 굉장히 경건한 분들이에요. 아까 2부 예배 시간에도 얘기했더니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예수님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순종은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 1번.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생각나고 뭐 에스더도 다 생각나지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의롭다 칭함받고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받게 된 아브라함.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짐승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 순종을 하지 않은 채 반은 죽이고 반은 살려둡니다. 즉 좋지 않은 것들은 죽이고 좋은 짐승들은 살려둬요. 그러면서 명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죠. 근데 여러분, 사울이 몰라서 불순종했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지만 거기에 사울의 생각이 있었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그 다음에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거기에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기하죠. 그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뭐 했다? 청종하였다. 즉 사울 왕은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거예요? 백성들의 말, 백성들의 말, 백성들의 소리, 백성들의 불평,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더 크게 들렸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죠. 그래서 결국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순종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신뢰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해요.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현실이 더 크게 보여. 내 현실이 더 크게 보이면 순종하기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고민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던데. 그렇죠? 다 알긴 알겠어요. 근데 뭐 하려고 그러면 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더 커 보이고 내 직장이 더 커 보이고 내 사업장이 더 커 보이고 이번 달에 메꿔야 될 월세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순종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신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100% 순종했던 것은 그만큼 시어머니를 100% 신뢰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럼 신뢰 안 할까요? 신뢰하죠. 다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더 커 보이고 사울왕처럼 백성들의 소리가 더 커 보여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 부분들,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누군가의 말에 순종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말에 순종하고 누군가의 말에 100%
믿고 따랐던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 믿고 따르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 지체들 보면서 되게 감사한 것은, 저는 부족한 목사지만 하나 또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할 때 물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동체 중에 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행 한번 갔다 와라. 여러분, 목사가 여행 한번 갔다 오라 그러면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행 갔다 오는 게 뭐 생명을 다투는 문제겠습니까? 근데 목사 부부가 여행 한번 갔다 오면서 훌훌 털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에 그냥 순종하고 직장 잠시 휴가 내고 일주일을 해외로 여행 갔다 왔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자녀를 주시더라고. 전 그거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놀라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희 부부도 이게 자녀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단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거는 아닌데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키우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왜 안 찾아보겠어요? 다 찾아봐요. 근데 자녀 문제에 대해서 꼭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부분에 저희는 순종합니다. 제 생각과 다르지만 그래도 순종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룻이 자기 생각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그게 있더라고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속에서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끼면서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목사를 떠나서, 셀리더를 떠나서, MG 리더를 떠나서 저는 이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말에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철저한 100% 순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야구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이 사람은 1963년도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라는 팀의 마이너리그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선수로 지냅니다.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을 마이너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실력이 늘진 않는 거예요. 마이너리그에서 뛰는 야구 선수들의 꿈은 뭐겠습니까? 메이저리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이저리그로 가는 게 꿈인데 실력이 늘지 않으니, 타율이 올라가지 않으니 안 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로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그래서 결국 이 선수는 결단을 합니다. 나는 선수로서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부족한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결단을 하고 지도자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나씩 체계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7살이에요. 27살의 나이에 이 선수가 선수 생활을 접고 감독의 길로, 지도자의 길로 결단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결단을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준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선수는 준비와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리그에서도 살아남지 못했던 선수, 실패자죠. 패전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 이 선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살에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감독으로, 지도자의 길로 전향을 해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고 준비해 갑니다. 그렇게 준비하던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는지, 때가 되었는지 2006년도에 일본 시리즈에 일본의 야구팀의 한 감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 일본 야구팀을 하나씩 업셋하고 만들기 시작하면서 결국 본인이 맡았던 팀을 2006년도 일본 시리즈의 우승팀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준우승을 하고요. 그리고 나 다시 메이저리그로 갑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SK 와이번스 전체 감독으로 콜링 받고 SK 와이번스를 하나씩 다시 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2018년도 한국 시리즈에서 SK를 우승으로 만들었던 감독이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구냐? SK 와이번스의 힐만 감독입니다. 저는 힐만 감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저는 두산 팬인데 두산을 이긴 팀의 감독이니까요. 근데 힐만 감독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한 이후에 우승 소감을 발표할 때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힐만 감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랬더니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 마이너리그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해야 되는 그 모습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수천억 대의 연봉을 받지만 은퇴 이후에 몰락하는 부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힐만 감독은 마이너리그에서조차도 성공하지 못해서 메이저리그도 가지 못했던, 누가 보더라도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 근데 그 속에서 하나씩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노력한 이후에 일본 시리즈를 제패하고 미국과 이제는 대한민국 한국 시리즈까지 제패한 말 그대로 월드 챔피언, 월드 감독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 보고 실패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마이너리그 때만 보면 실패자였으나 그 인생 전체를 보면 결코 실패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힐만 감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모습들 속에 오늘 김종현 전사님 찬양하면서 저도 그 찬양 속에 많은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 마음이 상하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답답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주중에 한 번씩 그 안산 CBMC의 기업인들과 함께 모임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 매주 모일 때마다 지겹도록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즘에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늘 얘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면 그 여파가 그들만 있느냐?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이 다 전달됩니다. 그럼 사업가들만 그러냐? 직장인들에게도 똑같이 다 전달됩니다. 그럼 직장인들만 그러냐? 우리 교회도 똑같이 다 전달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결코 쉽지 않은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거냐? 그럴 수 없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마이너리그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힐만 감독,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한 사람,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했을 때에 결국 월드 챔피언이 되고 일본을 제패하고 한국을 제패하며 결국 야구계의 우뚝 선 감독 한 사람. 어쩌면 이 자리는 저의 모습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랑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섭리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서 힘을 내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면서 다시 멋진 승리를 일구어내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사역 부흥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에 하나님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준비하는 것, 대단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라.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